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58장 승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론으로 시작해서 교회론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자체도 선교의 얘기고 성령의 얘기지만 그것의 몸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봉사를 그친 지 18세기 이상, 이거는 화이트 부인의 기록 당시고 지금은 20세기죠. 20세기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귀중한 보화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도하에 쓰여진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은 각 시대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업에 더욱 열심과 열성을 촉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행전 같은 기록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사가 왜 기록이 되었나?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교회의 몸된 각 지체가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회가 이룬 큰 성취죠. 그들의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재능적인 면에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또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 그들은 그들의 맡겨준 사업을 전심으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동기가 고무되었고 무한한 사랑의 심연에 잠겨서 그들은 성실히 말하고 기도함으로 이 사업을 이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지도를 구했죠. 진리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반대에 저항하는 그들의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비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모든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더 의지했고 또 예수님 그들의 반대를 만날 때마다 더 그들은 예수님을 뜻을 집중했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를 직면했었죠. 그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사업을 성취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박해, 시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쓰라림, 슬픔, 외로움, 방해, 박해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아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화이트 부인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가지라고 언급했다. 이걸 수은이라고 표현하죠.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이방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스가랴 6장 15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걸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누가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이 성전을 세울 것이지만 그 벽을 짓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채워가는데 이방인들이 활용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교회의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죠. 이것을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도들은 유대와 이방 세계의 채석장에서 기초를 놓을 돌들을 채취하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질 만한 인물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채석장에서 그걸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미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중남부니까 서남부 외국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스가랴 6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사야 6장, 60장의 말씀도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와 이사야의 말씀은 당대에 성취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은 확실한 기초, 즉 만세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러한 선교 사업을 이루어 나갔고 그것이 교회의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기초가 이 기초에다가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채석한 돌들을 가져와서 세웠죠. 건축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수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채석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극심한 반대를 당하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재건축할 때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거물을 졌어요. 영적 전쟁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왕들과 총독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자 노력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원수들이 노력했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기초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노력했죠. 그래서 감옥에 갖다 넣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타협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충실한 사람들은 사업을 진정시켜서 이 성전을 아름답고 균형 있게 건축을 해냈습니다. 건축의 선봉자들은 지금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로 화이프는 묘사하고 있어요. 스데반,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성장시켰고요. 새로운 일꾼들이 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건물의 돌에 돌을 첨놓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천천히 지어져 올라간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전체의 교회의 모습은 거기에 우리가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까지요. 그리스도교회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또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히 여긴 사람들은 결코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나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켜는 것, 시험, 궁핍, 환란, 학대 이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다 모래 같은 무수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의의 원수는 주의 건축자들에게 위임된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에 있어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영웅적인 교역자들을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일꾼들은 walden스인들 존 위클리프, 후스와 제롬, 마르틴 루터, 쯔빙길리, 크레머, 레티머, 녹스와 이그너, 존 위슬리와 찰스 위슬리 이러한 많은 종교개혁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원 무토록 견딜 재료의 기초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후손들이 지금 개신교회에 흩어져 있는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근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훌륭하게 노력할 사람들과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봉사로 마지막 큰 기별들을 선포할 길을 준비한 사람들 또한 성전 건물을 세는 일을 도왔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선교사들, 중세의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커다란 한 교회, 이걸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는 보편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기초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신교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또 개신교인들은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화이트인은 하나님의 큰 교회의 한 부분으로 동역자로 선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타적으로 서로 다른 것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큰 의미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가 그 마지막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차별성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바톤 터치들을 통해서 이 흐름처럼 강물처럼 흘러왔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화이트인의 견해입니다. 성전 건물이 완전히 다 지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사업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중세 종교 개혁자들처럼 근대의 세계 선교사들처럼 이 교회를 떠받치고 세워나갈 기둥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전체를 압축해 놓으면 딱 이 문단, 지금 이제 나눌 이 문단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는데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즉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그리스도라는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게 맡기신 거룩한 한 임무라는 것이죠.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한 것은 없다.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형제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만 건지면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인간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나타나야 된다. 교회는 그 모습을 했고 그렇게 성장해왔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 교회가 가장 강력해. 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사회에 대리하지 못하도록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교회 자체의 분란과 분쟁과 문제로 쓸데없는 일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입니다.
세상적인 철학과 아이디어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의 정신을 갉아먹죠. 교회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으로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놓쳐진다면 교회는 정말 비참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네, 과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세속주의와 여러 가지 그 물질주의 때문에 교회의 기별이 먹히지 않는다면 다시 어디로? 교회의 기별로 돌아와서 이 도전과 이 반대, 장애를 뛰어넘을 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종교개혁자들처럼 초대교인들처럼 대선교 시대의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기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경에는 그리고 화이트에는 계속 끊임없이 이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젊은 일꾼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준비된 일꾼들을 일으켜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영원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십니다. 교회가 그 일을 이루도록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지금 미소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장래에 즉 복된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당신의 교회에게 아주 귀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의 성읍의 문어기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늘은 환영의 멘트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구속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질 것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러한 양질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연합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대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싸움은 끝납니다. 환난과 투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어린 양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에 승리의 노래가 온 하루, 온 우주, 천지에 진동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떨리며 이 감격과 감사를 그 작은 고난을 통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가 약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랑을 대신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교회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교회를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까지 이 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그 날에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송의 시간에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